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저를 오늘 살아있는 이 말씀, 귀한 말씀, 오묘한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금같이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가 되어서 날마다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 오늘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꼭 붙잡아 주셔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한나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으라 하는 오늘 제목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야고보서는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시험이 있죠? 시련이 있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시험을 맞이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시험을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지혜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시험을 잘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 지혜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그때 당시의 교인들이나 오늘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는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받아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너희 중이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왕, 나라를 이끄는 중직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나라를 이끄는 왕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정보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도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혜는 교회에서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누구를 인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지혜가 없이는 쓰러진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한때 열심히 살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을 주님께로 이끈다는 것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보다 인도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가 누구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 중에 아마 지도자나 교회 직분자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한 것을 보면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주님을 어디에서 찾을지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영어에 보면은 if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because라는 뜻으로 단어를 사용했어요. first class condition으로 because.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했지, 만일 지혜가 필요하면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혜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질서가 있고 인생도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우리 창조 질서, 인생의 질서는 도덕 질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생을 우리가 깨달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우리 여러분이 아는 소피아라는 단어고요. 소피아,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호쿠마, 호쿠마라는 단어가 주석도 있거든요. 호쿠마라는 주석, 좋은 주석입니다. 이 주석이, 그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금과 은과 보석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여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잘 지식 있는 사람들도 잘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잘 인도할 수도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 중에 솔로몬 왕이 이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제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하기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기와 장수와 원수를 멸하는 은총까지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왕만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지도 소경도 강도도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가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일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돈 좀 못 벌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게 살면은 그것처럼 부모에게 낙심될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란 학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위는요, 학교에 가서 돈 좀 내면 웬만하면 다 받아요. 지혜는 안 그렇습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첫 번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2024년도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라고 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한 사람 봤습니까? 이 구한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형태도 없고 지시된 방법도 없고 정해진 시간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장소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구하는 것은 가장 귀하지만 그래도 사하라 데저트에서 아무도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려 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하는가, 물론 각자마다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10 중에서 9은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서 구하지 못해요. 내가 뭐 필요한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난 다 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가? 이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가 많고 간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또 우리가 낙심될 때도 못해요. 너무 낙심돼, 너무 희망이 없고 너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울 때 못합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파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 그 중에 가장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무지할 때 못해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못 구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한번 차 타고 가면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새벽 기도는 처음부터 와서부터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알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구하고 또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누구의 중보도 어떤 의식도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이 하나님께 구하였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후히 주셔서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10배로 갚아주셨고요. 야곱은 먹을 빵과 입을 옷만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했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양떼를 2떼로 나누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면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히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적용,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적어도 한 끼, 두 끼는 드셨습니까? Yes, no? 물어보는 거 우리 교회는 싫어해서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오늘 먹었습니까?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렇게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제일 먼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중국의 이 황하 유역, 인도의 갱지스강 유역, 유브라데스, 디그레스 강 유역, 나일강 유역에서 문화가 시작됐고요. 유럽은 아주 미개한 오랑캐족이었습니다.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자마자 유럽이 번영했다 이거예요. 번영했어요. 지금도 유로가 달러보다 더 세죠. 그렇게 번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해적의 나라 영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자 영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황무지인 미국으로 들어오자 300년 정도 이내에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로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글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특허가 없었다는 게, 특허, 발명도 없고 발명할 사람도 발견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특허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발명과 발견이 생김으로써 특허 법률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가 한 5,000년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비로소 문명국의 이 대열에 들어선 것은 한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발명하고 발견되는 일들이 많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성들 교육시키고 국가 제도가 재정비되고 6.25 이 사변 분단 이후 한 번도 우리나라가 안정된 때가 없었어요. 항상 분열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한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나라를 경영함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때부터 그랬던 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 박물관의 그 기념비 세운 데 가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참 낡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도와 성경책을 평생 그는 그걸 붙잡고 읽으면서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그 성경 때문에 낡고 너덜너덜한 성경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증명으로.
왜 링컨에게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민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러움과 어려움과 한이 많이 있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많이 모이고 했다 할지라도 이 오순절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가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멘. 이 구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한다면 러시아 정교는 부활에 중점을 둬요. 그러나 개신교는 성령의 역사에 중점을 둔다 이거예요. 맹맹하면 안 돼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도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바르게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일을 하도록 할 때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혼자 판단해버리고 그냥 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오셔서 결정을 올바로 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를 놓고 교육을 놓고 할 때도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의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잘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반면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핸들을 잘못 돌려가지고 내 가정이나 내 다니는 교회나 내가 섬기는 사는 이 나라나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누군가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부를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아멘 그러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주셨습니까? 주변에 서로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저는 참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얘기 참 안 해봤지만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부싸움에서 제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얘기해 보면 정말 저보다 더 지혜로워요. 젊었을 때는 뭐 나도 뭐 좀 그래도 남잔데 가장인데 하면서 좀 혈기를 불어봤자 오히려 손해예요.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사람을 주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더 옳아요. 더 맞아요, 때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저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가끔가다 한나전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우리 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우리 교회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도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대요. 단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에. 링컨 역시 자기도 그래요. 동의해요. 나는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단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거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 그를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낸시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줬어요. 9살 되었을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9살 때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성경 읽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가까운 친구 헌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이 오두막집 집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것 같고, 집에서뿐만 아니라 들에 나가서 일할 때도 들리는 것 같고, 내가 성장해서 가게 나가서 일할 때도 거기서도 들리는 것 같고, 언제나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컸다 해도 우리 자녀들의 귓전에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자녀가 가져야 할 비전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성공의 문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영국의 신앙 부흥을 일으킨 조지 위필드 아버지 토마스 위필드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사이에 태어났는데 6남 1녀로 막내였는데요. 위필드가 그는 형과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막내였고 집이 얼마나 평안하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12살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머니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영했던 여관을 운영하고 쉽지 않지만, 그리고 힘든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더욱이 막내인 조지 위필드를 보면서 어머니가 힘을 얻었어요. 조지야, 너 커서 뭐가 될래? 나는 우리 할아버지 같이 목사님이 될래요.
아유, 기특하구나. 내 아들이 장차 목사님이 되겠나니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니? 엄마, 정말 목사님이 되는 것 훌륭한 일이에요? 그럼 훌륭하고 말고, 그러니 부디 훗날에 좋은 목사님이 되렴.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조지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그렇잖아도 너는 위필드 가문 선조 가운데서 옥스포드 대학을 마치고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신 분이 더러 계시단다. 예, 조지야, 너도 기어코 너를 옥스포드에 가도록 기도할게.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위필드가 18세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구함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혜를 우리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전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성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대업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으라. 세상에 부를 얻기에 아침부터 늦게까지 얻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조금이나 많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시겠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구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교회가 계속 되게 하여 주셔서 구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여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